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 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거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54번입니다. 성시교독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봄날의 냉해와 장마, 태풍,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결실의 계절, 복된 주일 주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 삶 곳곳에서 여유와 감사는 사라지고 탄식과 원망, 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도 이 모든 것에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이웃을 향한 배려와 나눔의 따뜻하고 넉넉한 인정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잘 계승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절의 풍성함 가운데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정든 가족들과 헤어져 학업과 직장을 따라 이국 땅에서 또한 군복무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아픈 마음을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애통함에서 감사의 고백이 우러나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대학 졸업을 앞두고 극심한 불경기 가운데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테러, 분쟁, 코로나19 가운데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리사욕, 당리당략, 포퓰리즘에서 국가의 기강과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가며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겸손을 다하여 주시고 서로가 협력하여 힘든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하여 비난과 비판이 아닌 주님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무릎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고 영안을 열어주사 깊고 오묘한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노예일 찬양 대원들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을 즐거이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겸손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건강의 은총을 다해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심하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부스러기 속에 부활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오랜만에 이렇게 앉고 하니까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부스러기 속의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다가와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겠고,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 뭘 아뢰게 될까요? 예수님께 뭘 구할까요? 막연하게 있다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딱 오시게 되어졌을 때 막연하게 있다가 그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나가사 들어가시니, 나가셨다 들어가셨다. 그럼 어디에서 나가시느냐?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먼저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을 아시면 어디에서 나가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 국경 안에 있는 지역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경 밖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보게 되면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죠. 이방인 땅.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가셨어요? 유대 땅에 계셨다가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시다가 이제는 어느 곳으로 들어갔다?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다. 이거는 예사로운 방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사로운 방문객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방문을 가셨던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정현종 씨라는 시인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정현종 씨가 쓴 방문객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한 번 더 설교를 돕기 위해서 이분의 시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아주 좋은 시죠? 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로 다가온다라는 것은 실은 이건 그렇고 그런 사람이 오겠거니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의 몬둥우리만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들을,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현재의 삶을,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미래를 다 안고 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방 지역, 그 이방인의 땅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다가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 나에게로 다가온다라는 것은 이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정현준 씨가 노래를 했는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우리 마을로 방문하시고 계신다.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이방인의 땅에 천국이 임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이방인의 땅에 복음의 진수가 허락되어진 것이다. 복음이 그들에게 안겨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엉뚱한 해석이라고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뭘 두고 지칭했느냐면 저 천국의 영화로운 그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복음 중에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절대로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었다. 예사로운 방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방문객은 예사로운 방문객 또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천국을 짊어지고 복음을 가슴에 안고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다. 그렇다면 뭔가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네, 그렇게 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그대로 되어져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더니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나오죠. 소리 지르면서 나와요. 한 여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다만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건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지 가난한 여인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땅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방인의 땅에 살던 그 지역에 살던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그 여인 예사로운 여인이 아니겠죠, 그죠? 한 사람이 나에게로 다가온다는 것은 실은 어떤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할 때 어마어마한 일로 그 여인을 맞아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다가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딸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아까 천국이 맺고 복음의 진수가 그곳으로 다가간 것이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해결을 받았겠어요? 받지 못하겠어요? 받았습니다. 오늘 끝질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많이라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인의 근심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죠? 여인의 고통과 아픔은 그 시간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셨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이 괴로워하고 자식이 아파할 때 차라리 자기가 아프기를 소원하잖아요. 이 아이가 안고 있는 고통을 나에게 달라고.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게 낫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는 제발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의 처절한 마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괴로움 속에서, 날이면 날마다 한숨 쉬고, 날이면 날마다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말 제대로 잘겠어요? 먹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형편에 있던 그녀가 그 딸이 깨끗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런 그늘진 곳에서 해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로구나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인데요. 형편없는 것 속에 들어있는 보아, 곧 큰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없는 것 속에 들어있는 보아, 그것은 곧 뭐다?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오늘 이 현장 속에서 형편없는 것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보화가 바로 뭐냐? 또 이 보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이거는 복음의 이동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동을 말해요.
유대 땅에서 이방인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에게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사가게 되는, 옮겨지게 되는 복음적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엄청난 이동이에요. 엄청난 이동. 이거는 뭐 혁신 도시의 변화보다도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형편없는 것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근심과 고통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형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 삶을 기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렇게 살라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형편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형편없는 것 속에 보화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라는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 있죠. 주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 됐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를 가리켜서. 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이시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이시여. 그럼 이 말은 곧 무슨 말인 거 아닐까?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게 될 건데 그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나온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신다. 그 주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가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지금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형편없는 것 속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보화가 바로 뭡니까? 신앙 고백이고 있어요.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다윗의 혈통에게서 오신 바로 메시아이시다. 누가? 바로 이분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불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형편없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환경과 형편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을 돈독히 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돈독하게 되게 되면 소원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형편없는 것 속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였다고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제가 보아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아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유대 여인입니까? 이방인 여인입니까? 이방인 여자이고 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걸 알았고 어떻게 오늘 처음 만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자주 들어가셨나요? 안면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오늘 처음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셔요.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처음 만나는 분을 두고 어떻게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전하는 이가 없었는데.
그래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디아스포라된 신앙인들이 들어가서 이미 전도를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에는, 이때에는 디아스포라 성도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AD 70년경에 대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 말기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대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더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알게 되는지는 우리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진흙덩이에 들어있는 보화가 어떻게 그 진흙덩이 속에 보화가 들어있나, 보석이 들어있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석이 있었거든요. 바로 메시아가 맞거든요. 이건 놀라운 보석 중에 보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부르짖음으로, 그것도 소리 질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돌려보내는 게 낫겠다 그러고요. 그래도 심하게 구니까 예수님이 침묵만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셔요.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잠시 좀 알고 읽게 되는데, 저쪽에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떠들고 있는 소리 지르는 저 여자가 누구냐, 그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자가 바로 앞에까지 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에 버려진 양들만 돌보라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래 이방인 너희들은 내 알 바 아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계속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자에게 직접 말하죠.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그 누구에게 줄 수가 없다. 그 개에게 던져 줄 수가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걸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여자가 대뜸 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옳소이다. 아멘입니다만은, 제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주워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에게 던져 줄 수가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이 여자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가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져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셔요. 침묵을 깨시더니 이제는 제자에게 귓속말로 말해줘요.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말해주는 그거를 이 여자가 들을 수 있도록 또 말해주셔요. 자,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불러도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셔요. 침묵하셔요. 기가 먹었나요? 내가 사람 같지도 않아요? 내가 부르는데도 왜 가만히 계세요? 불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나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이 말해요. 또 그러실 수도 있다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괴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런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 속에는 너는 뭐라는 거죠?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개에게 던지는 마땅하지 아니해.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너를 긍휼히 여겨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같으면 견디겠나요? 요사이 여성들은, 옛날 어머니들은 참았을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근간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덕분이에요. 오늘 여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 고소장 쓰고 변호사 산다고 난리 할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실망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그따위 말을 하시느냐고, 나를 개 취급한다고, 내가 개약해? 막 이렇게 대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인권 침해의 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을 두고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고, 그것도 예수라는 분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이런 불만과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겠어요? 아마 생각컨대는 나 실망했다고 그러면서, 나 이따위 인간 만나기 싫다 그러면서 침을 택 뱉고는 뒤로 탁 돌아서고는 쌀쌀하게 살랑살랑살랑하고 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가질 않아요. 그런 인권 모독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식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항상 우리를 개취급했으니까,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으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다가 또 여자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여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린 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로 하여금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걸 감사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이방인의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니까요. 그런 취급을 받는 이 여인인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 여인은 성질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되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투덜거리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불만하면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수모를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아닌지는 그 사람 욕해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욕해봤더니 여전히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러시군요 하고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큰 사람이라. 반대로 뭐 한마디 했더니 고만 화를 팍 내면서 대들고 하면 그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적은 사람이라는,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실망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따지고 고소할 거라고 돌아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고소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것을 두고 비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대로 돌아간들 나에게 희망이 있을 수가 있냐. 내가 소망하고 내가 희망을 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분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든지 간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여인에게서 보게 되는 보화, 큰 믿음인데 어떤 점에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볼 수가 있냐. 지금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도 그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도 그러고 모든 게 부정적인 소리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라 할지라도 이 소리 저 너머에는
내가 들어야 할 은혜로운 말씀이 반드시 내 귀에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이 과정이 거치게 되니까 딸아 네 믿음의 마도다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렇게 비정한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인신 모독을 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그분의 입에서 오히려 이제는 칭찬이 나오네요. 소원대로 되라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해 주시잖아요. 여인은 그걸 믿고 있어서요. 오늘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좋지 않은 소리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도 좋지 않은 소리이지만, 내가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굿뉴스가 들려지게 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뭐가 된다?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비정함 속에, 예수님의 냉정함 속에, 예수님의 싸늘한 그와 같은 말씀 속에 이 여인은 말씀은 저르시더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은 저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주님의 심성은 온정으로 충만해 있어.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그녀가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큰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듣는 것, 오늘 보는 것, 그것으로 하나지 마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뭐가 된다?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형편없는 것 속에 발견되어지는 보화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경우에 맞지 않는 놀라운 교환입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교환. 이 교환은 그 안을 가르쳐서 저는 은혜라고 보고 싶어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두고 뭐 취급했죠?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하는 모독적인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고는, 모독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대신에 이 여자는 뭐를 붙잡게 되어지는 거 아닐까? 부스러기를 찾게 돼요. 너는 개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는 제가 움켜쥐겠습니다. 이게요. 개와 부스러기를 바꿔치기해요. 바꿔치기.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제가 이 말을 좀 패러디를 해보겠어요. 이 여자가 한 말을. 일단 이 여자가 한 말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올소이다가 몇 절에 나와 있나요? 올소이다. 27절에 나와 있죠. 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니. 자, 올소이다마는, 이 올소이다마는이 바로 아멘입니다. 자, 아멘의 뜻이 옳습니다, 올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받아들입니다. 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이 여자가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개다. 주인의 밥상에서 먹을 것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노멘 이래나요? 아멘 했나요?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여자는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자기가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달랐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너는 개야. 주인의 밥상에 있는 것을 자녀에게 던져주는 것이, 자녀의 밥상에서 먹을 것을 개에게 던지는 마땅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여자는 딱 뭐를 생각하는 거야? 뭐는 먹어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제가 이거를 각색을 해서 패러디를 내 나름대로 해봤어요. 한번 각색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게 개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주님 제게 개라고 말씀하셨죠? 저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괜찮아요. 기꺼이 개라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개에게 주어질 수 있는 부스러기가 있다면
주인이 먹고 떠나간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만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진돗개처럼 되어서 그것을 꽉 움켜쥐고 싶습니다. 지금 반응을 좀 해주든지 가만히 계시네요. 안 멋있어요? 네. 주님 저에게 개라고 하셨죠. 맞아요. 저는 개예요.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기꺼이 개라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개에게 주어질 수 있는 부스러기가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먹고 떠나간 그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많은 그 음식 폐기물, 음식 찌꺼기 많은 제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진돗개처럼 되어서 확 마고 싶습니다. 붙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 한마디가 누구를 감동시키죠?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마도다 크도다 칭찬을 하시고 네 소원대로 마도다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네 믿음이 뭐하다고요? 크다. 우리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조금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man, 여자요. You have a great faith. great faith라고 했어요. 위대한, 대단한, 엄청난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여인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Your request is granted. 네가 굉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의 소원이 네가 부탁한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여자는 뭐로도 만족했어요? 충분하다 그랬어요?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덜에 핀 백합보다 우리는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인의 밥상에 앉아서 우리는 진수성찬 산의 진비가 가득 차려져 있는 그 음식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우리예요. 그 여인은 음식 부스러기라도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린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 먼저 믿음을 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린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원하신다. 우리가 먼저 바라는 건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기적을 이야기해요. 응답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뭐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핵심을 전하겠습니다. 자, 저를 봅니다. 저를 봐요.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이 가난한 여인이 형편없는 딸을, 고통을 안고 있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보면서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부스러기 속에 뭘 보고 있어서, 뭘 보았기에 그렇게 만족한다 할까요? 그 부스러기 속에 뭘 보았기에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뭘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부스러기만큼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그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내 문제 다 해결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고요. 부스러기를 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 속에서 뭘 보시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속에 그 여인의 큰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는 여인아, 네 믿음이 뭐하도다고요? 크도다라고 감동 먹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의 소원대로,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도록 해라.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시죠. 여러분, 부스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없는 집, 여러분의 형편없는 지식, 여러분의 형편없는 건강, 그 연약한 건강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한 여러분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충족합니다.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감동하시고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부스러기 속의 보화를 우리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없는 것 속에 들어있는 보화, 그 여인의 큰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은 놀라운 교환이지만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린 기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주님께로 다가가는 이 일이 얼마나 굉장한 축복된 일인가를 깨달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발 위에 입 맞추고 깨떠립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구름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때의 어려움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이 몇 달 동안 이렇게 여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평안할 수가 없고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믿는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들, 사람들의 방법들, 세상의 유행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여인처럼
형편없는 것 속에서도 너무나도 귀한 보배를 가졌고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올소이다 올소이다 고백했던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큰 믿음 주시옵소서. 정성이 귀한 예물들 조목조목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더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복으로 빈민들을 돕고 우리에게 두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도 복을 주시고 육신에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코로나가 낮춰져서 그나마도 다행인데요. 이제는 자유롭게 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자꾸만 움츠려 있지 말고 활개를 치고 예배 생활에 좀 더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좀 보니까 일부 예배가 적게 왔더라고요. 또 일부 예배 좀 더 많이 나오시고 또 2부에도 많이 나오시고 3부에도 이렇게 나오시고 아직도 아이들, 세댁들 많이 나오시지 못하고 있는데 세댁들도 좀 분발하시고 아이들도 우리 정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학교도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시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봄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례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가을에는 성례주의를 지킬 겁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하시고 11월 둘째 주가 될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앞주일이 성례주일이 되겠는데 어려운 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성례주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부터 준비들 해 주시고 세례 받으실 분들, 유아세례 받으실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지만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드리게 된다라는 거 문자로 가시는 줄 압니다. 수요일 날도 광고를 드리는데 정책 당의 관계로 오늘 저녁 예배가 오후 2시 반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2시 반 예배로 드려지게 되면서 오늘 치사국에서 라면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식사 라면이라도 간단히 채우시고 오후 예배를 다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당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묵상 새벽 기도에 지금 못 모이고 있는데 오늘의 묵상을 잘 활용하시고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 탑 교체에 우리 성도님 많이들 참여하셨어요.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자원해서 꼭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박기선 집사님께서 89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다른 교회 따님이 다른 교회에 다니셔서 거기에서 장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인사로 한번 오신다니까 그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10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오후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 마지막 주까지 오후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아주 반갑게 목례라도 인사들 나누시고 마음속으로도 꼭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남을 축복하는 일은 귀하고 아름다웁니다. 구주 예수 호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영생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까지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산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신혼의 가정 우리 조영우 가정 위에 우리 또 성훈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